캘리포니아주의 디즈니랜드 근처에 유명한 수정교회가 있습니다. 이제는 있었습니다 해야 되겠죠. 긍정적인 사고를 주창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오랫동안 목회하셨는데 2006년에 아들 목사에게 물려줬다가 2008년에는 딸에게 담임 목사를 앉혔지만 2010년에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성탄절마다 글로리 오브 크리스마스라는 대규모의 뮤지컬을 공연했습니다. 양과 낙타와 같은 동물들이 실제로 나오고 로마 기병들이 진짜 말을 타고 등장하고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관람을 했던 유명한 할러데이 쇼였다고 합니다. 그 뮤지컬의 음악 감독이었던 자니 칼이라는 사람은 수정교회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29년간 봉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음악가로서 셀린 디온과 같은 유명한 가수들의 노래를 편곡하고 또한 녹음을 했습니다. 그가 2004년 성탄절 공연을 2시간 앞두고 교회 건물 안에 있는 자기 사무실에서 허공을 향해 권총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화장실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새벽 2시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가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는 우울증, 디프레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탄의 영광과 기쁨을 노래하는 뮤지컬을 만들고 지휘하는 사람이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탄의 기쁨을 훌륭한 음악으로 표현했지만 정작 그의 마음에는 성탄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캐롤을 부른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받는다고 생기지도 않습니다. 성탄의 참 기쁨은 아기 예수에게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2가지가 나오고 그 이름에 대한 또한 설명이 2가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은 구원자다. 특별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오셨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임마누엘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탄이 기쁜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죄와 사망의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성탄이 기쁜 것입니다. 2012년에 커네티컷주의 뉴타운에 소재한 샌드훅 초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나서 1학년 학생 20명과 선생님 6명이 희생되었습니다. CBS 뉴스 시간에 그 비극의 와중에 있었던 일화가 한 가지 소개되었습니다. 그 학교의 3학년 학생 가운데 8살 먹은 루크라는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친구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어쩔 줄 모르는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선생님들도 막 울고 있는 가운데 괜찮다고 안심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아빠가 경찰인데 우리 아빠가 도와줄 거다. 아빠가 곧 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그처럼 말하면서 친구들을 진정시켰습니다. 루크의 아빠는 실제로 옥스포드라는 옆 타운에 근무하는 경찰이었습니다. 총격 소식을 듣고 아들의 학교로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아들의 교실로 뛰어 올라가면서 그 광경들을 보면서 처참한 광경들을 보면서 구토를 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아들을 발견하고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앵커가 묻습니다. 그때 아빠에게 뭐라고 말했니? 루크는 아빠 여기 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라고 물어봤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는 아빠가 와서 구해줄 것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친구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와서 우리를 구해줄 거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죽음의 공포 속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아빠를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기쁨이 구원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이 가득한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나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것이 성탄의 진정한 기쁨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성탄의 두 번째 기쁨은 임마누엘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람의 육신을 입으시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진리가 들어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 그러고 육신은 헬라어로 사르크스입니다. 어거스틴이 기독교를 개정하기 전에 플라톤의 이원론 철학에 심취했고 또 마니교의 이원론에도 심취하였는데 그는 후에 회고하기를 그러한 이원론 철학에서는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됐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안에 초대교회에서 헬라 이원론이 들어온 것이 영지주의인데 노스티시즘,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성육신을 부정했던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언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육신 혹은 육체로 번역되는 단어가 소마와 사르크스가 있는데 소마라는 것은 몸에 가깝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사르크스라는 것은 굉장히 육적인 단어입니다. 살이라는 단어에 가깝습니다. 영어로도 flesh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됩니다.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셨던 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는데 특별히 그것을 표현할 때 사르크스가 되셨다. 인간의 살을 취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해서 끝이지 않고 그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원어를 직역하면 장막을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을 구약의 성막에 비유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성막에 하나님은 거하셨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라 그래서 회막이라고도 불렸고 거대한 텐트촌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큰 진 속에 중앙에 위치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언제나 나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죄 사함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이 이동식 성막이 나중에 똑같은 구조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너희가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소와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 실체로 오셨습니다. 그림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성막에 거하셨던 예수님, 성막에 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그처럼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본문에는 노나 나트나 네버와 같은 부정어가 5번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성경에는 과연이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과연 떠나지 아니하리라. 스펄전 목사님은 히브리서 13장 5절을 설교하면서 거기 헬라어에 부정어가 5번 나오기 때문에 설교 제목을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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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를 5번 반복하는 그렇게 설교의 제목을 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늙었다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었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못났다고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쓸모없는 인간이 됐다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버릴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배신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항상 장담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다 나를 떠나갈 것이다. 베드로는 장담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내가 갈 것이며 주님과 함께 순교하는 자리에도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처럼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베드로는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예수님이 끌려가서 거기서 고난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안다고 그랬다가 예수님과 똑같은 신세가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문을 지키는 여종 앞에서 그 메이드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태복음에 보면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배신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예수님은 똑같이 또 3번을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배신자 베드로를 교회 반석으로, 교회 기초석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그 절규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산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믿고 사람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고 계십니까? 김봉준의 온 세상에서 끌어모은 감동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운동회 경기 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다. 바로 장애물 경기이다. 우리 반에서 2명의 선수가 나갔는데 한 명은 육상 선수였고 한 명은 키가 작은 아이였다. 땅 하는 신호음과 함께 육상 선수인 아이는 당연히 먼저 나가서 사다리를 통과하고 띰틀을 뛰어넘어 가마니까지 뒤집어쓰고 나왔다. 저만치 놓인 쟁반에 가서 밀가루에 얼굴을 파묻고 접혀진 종이 하나를 입술로 물었다. 그리고 관중석을 향해서 쏜살같이 뛰었다. 그러나 접힌 종이를 펴는 순간 그 아이의 얼굴은 굳어졌다. 앞불싸 종이에는 할머니라고 쓰여 있지 않은가. 그 친구가 아무리 잘 뛰면 뭐하나 할머니가 뛰지 못하는 걸. 결국 그 아이는 다 이긴 경기를 놓치고 말았다. 반면에 키가 작은 아이는 종이를 펼치는 순간 얼굴이 환해졌다. 거기는 체육 선생님이라고 뚜렷하게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얼씨구나 선생님 손을 잡고 뛰는데 아이의 걸음이 시원치 않았던지 체육 선생님은 얘 안 되겠다. 내 등에 업혀라 하시고 그 아이를 들쳐업고 뛰기 시작했다. 1등으로 들어온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다. 민수기 13장의 기사에서도 12정탐꾼이 상반된 보고를 하는데 절대 다수인 10정탐꾼이 객관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저 가나안 백성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합리적인 판단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늘 신앙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보고는 무신론자의 보고와 똑같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경우를 생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경우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정탐꾼은 뭐라 그랬는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저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불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믿음의 시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성탄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되시는 그 임마누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 성탄에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낙심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염려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은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이 가득한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그 어떤 난관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